오늘 다루는 내용은 하나님 앞에 성막을 세우고 또 그것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또 봉헌하여 드리고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이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린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7장 1절에 모세가 성막을 완전히 세우고, 성막을 세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요. 그것에 기름을 발라 그것을 거룩히 구별하고 또 성막의 모든 기구와 제단과 제단의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발라 그것들을 거룩히 구별한 날에 하나님 앞에 성막을 세우고 그것을 기름을 발라서 성별했습니다. 그것을 구별한 날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그 날이 언제냐? 이집트에서 나온 해, 그리고 출애굽 한 해를 한 해의 시작으로 꼽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 해가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한 그것이 출애굽 원년 제1년이 되는 것이고요. 출애굽 제2년 1월 1일에 성막을 세우게 됩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40장 17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첫째 날에 성막이 세워지니라. 성막이 세워진 것은 출애굽 제2년 차 첫째 달 1일 1월 1일에 세워졌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막과 성막의 모든 기구 그리고 제단과 제단의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구별하는 그 일이 있습니다.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막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바쳤다는 겁니다. 원래 이 내용은 레위기에 포함되어야 맞습니다. 레위기 8장 10절 이후에 이어질 내용입니다. 레위기 8장 10절에 뭐라고 기록되었냐면 모세가 기름 부음에 쓸 기름을 취하여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들을 거룩히 구별하며 성막에 기름을 부어서 그것을 거룩하게 구별했다. 그래서 레위기 8장 10절 이후에 오늘 우리가 읽는 민수기 7장 내용이 이어지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희생 제사를 드리는 방법,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는 방법들,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하는 예식들,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레위기에 있는 그 율법과는 달리 이스라엘의 출애굽 이후에 역사가 쭉 전개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민수기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성막에 기름을 바른 것은 성막을 세운 그 당일이 아니라 그로부터 얼마 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자, 우리가 앞서 살펴본 거 보니까 민수기 초반에 각 지파의 우두머리 통치자들을 세우고 그다음에 백성들의 인구를 숫자를 세는 그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것이 1차 인구조사가 출애굽 제2년 2월 1일에 행해진 겁니다. 우리가 2월 달에 행한 것을 먼저 살펴본 거예요. 민수기 이 내용이 시간적 순서대로 기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진영이 이 성막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고 성막을 중심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하게 된 것은 출애굽 제2년 2월 20일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민수기 10장에서 다룹니다. 민수기 10장 11절에 보니까 둘째 해 둘째 달 20일에 구름이 정원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둘째 해 둘째 달 20일 출애굽 제2년 2월 20일에 정원의 성막에서 구름이 떠오르고 그들이 출발하게 됩니다. 근데 출발 전에 뭘 합니까?
성막에 기름을 바르고 12명의 각 지파의 통치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그 내용은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에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통치자들이 제단을 봉헌하기 위해 헌물을 드리되 자기들의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헌물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의 대표 한 명씩이 계속해서 12일에 걸쳐서 예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출발합니다. 근데 2월 20일 날 출발을 했어요. 12명의 통치자들이 예물을 드리는 그 기간이 12일 걸렸어요. 거꾸로 역산을 하면은 둘째 해 둘째 달 8일, 2월 8일경에 이 성막에 기름을 발라서 성별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추론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 순서가 어찌 되는지 잘 생각하면서 민수기를 읽어야 됩니다. 이게 시간이 서로 사건들이 바뀌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의 통치자들 곧 그들의 조상들의 집에 우두머리요 지파들의 통치자로서 그 계수된 자들을 다스리는 자들이 헌물을 드리니라. 헌물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의 집, 지파를 이야기합니다. 그 지파를 다스리는 우두머리, 지파들의 우두머리 통치자들이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렸습니다. 어떤 헌물을 드렸느냐니까 3절에 보니까 수레와 소를 드렸습니다. 수레가 6대, 소가 12마리입니다. 12명의 통치자들이 드렸으니까 수레 6대는 아마 두 지파에서 합작을 해서 한 대씩 바친 것으로 보입니다. 소가 12마리라는 것은 각 지파에서 한 마리씩 그렇게 성막에서 쓰는 일들을 위해서 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드린 용도가 무엇이냐? 성막에서 섬기는 일들, 그 짐을 나르고 또 성막을 옮기는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소와 수레가 필요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절과 5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통치자들에게서 받아 그들을 회중의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하게 할지니라. 너는 그것들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되 각 사람에게 그가 섬기는 일에 따라 줄지니라. 즉 통치자들이 바친 이 소들과 수레들을 레위 사람들에게 줬는데 똑같이 분배를 한 게 아니고요. 그들이 섬기는 일에 따라 나눠주었습니다. 섬기는 일이 많으면 많이 받을 것이요. 섬기는 일이 좀 적거나 좀 사람의 인력으로 할 수 있는 일 같으면은 소나 수레가 필요 없는 그런 레위 사람들에게는 안 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는 어떻게 분배가 되었는지 나오는데 게르손의 아들들은 게르손 족속의 가족은 수레 2대, 소 4마리를 받았습니다. 무라리의 아들들은 8절에서 수레가 4대, 소를 8마리를 받았습니다. 아니 누구는 소를 4마리 주고 우리는 소를 8마리 주고 적게 받은 쪽에서 뭔가 불평을 할 법도 하지만 전혀 불평이나 잡음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게르손의 족속들은 무라리 아들들에 비해서 절반밖에 못 받았어요. 소도 수레도 그들의 절반밖에 못 받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도 못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고핫의 아들들은 9절에서 고핫의 아들들은 수레와 소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분배 방법입니다. 공산주의식으로 1인당 얼마씩 해가지고 일제히 나누어 갖기 하는 방식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죠.
뭐 나라마다 이 복지 제도가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제도를 채택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쪽에서는 일률적으로 무슨 뭐 코로나 지원금, 재난 지원금 해서 머리수대로 금액이 나가는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소득 기준을 꼽아가지고 소득이 이미 충분히 많이 있고 지원금 안 받아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안 줍니다. 그 다음에 아주 어려운 사람한테는 지원금을 많이 주고 그보다 조금 더 괜찮은 이런 사람들에게는 지원금을 적게 주는 방식으로 차등 분배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분배 방식은 일률적인 획일적인 균등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나눠줬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마다 맡은 일들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게르손의 아들들이 맡은 것은 성막의 덮개, 휘장, 현수막, 주로 어떤 것들이에요? 끈, 밧줄, 천, 가죽 이런 것들입니다. 그렇게 무게가 많이 나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 4마리에 수레 2대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반면에 무라리의 아들들은 성막의 뼈대를 이루는 골조를 맡았습니다. 기둥이라든지 밑받침이라든지 목재 그리고 금속들 이런 것들입니다. 무거운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2배로 받았습니다. 수레가 4대요, 소가 8마리였습니다. 반면에 고핫의 아들들은 수레도 소도 받지 못했습니다. 절반이 아니라 아예 받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고핫의 아들들의 업무는 어깨에 메고 나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라든지 성소 안에 있는 이 등잔대라든지 빵을 진열하는 상이나 분향제단이나 이 번제단 같은 것은 이 가로막대기를 양옆에 꿰를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메고 다녀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직접 몸으로 섬기는 거기 때문에 수레도 소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벌써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각 레위의 가족들별로 임무를 주셨고 그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것을 그들에게 나눠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다윗이 좀 민수기를 좀 읽어보고 연구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 말씀에 집중하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새 수레에 아무 짐도 실어보지 않고 아무도 타보지 않은 수레에 소가 끌고 가게 하고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싣고 그렇게 기럇야림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셔 올리려고 첫 번째 시도하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타작마당에서 낙원의 타작마당에서 소들이 뛰니까 우사가 언약궤가 떨어질까 봐 붙잡다가 맨손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만지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율법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고핫 족속들이 자기들 어깨에 메고 가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가 끄는 화려한 어떤 수레나 이런 행렬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레위 사람들이 직접 자기 몸으로 섬기는 것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10절에서 11절 말씀해 보면은 제단을 위해서 봉헌 예물을 드립니다. 10절 말씀에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즉 성막과 제단을 하나님 앞에 성별하여 바치던 그날에 통치자들이 제단을 봉헌하기 위해 헌물을 드리되 자기들의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11절에 보니까 또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통치자들은 각 사람이 맡은 날에 제단을 봉헌하기 위해 자기의 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헌물을 드리기는 드리는데 12명이 일제히 와서 우르르 와가지고 한꺼번에 하나님 앞에 헌물을 두고 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각자 자기가 맡은 날에. 즉 말하자면은 12명의 통치자가 각각 하루 날을 잡아가지고 하루에 1명씩 드렸다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순서에 따라서 첫째 날은 어느 지파,
둘째 날은 어느 지파 이런 식으로 정해진 날에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질서를 정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은 12절부터 83절까지 내용은 똑같은 내용이 반복됩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어느 지파의 누구냐, 그것만 다를 뿐이지 같은 드리는 품목 내역이 12번 다 똑같습니다. 오늘 이거 읽고 오신 분들 있을 텐데 읽으면서 아마 똑같은 내용을 하나님께서 왜 자꾸 귀찮게 이하 동문하면 끝날 텐데 왜 이렇게 낱낱이 다 기록해 놓으셨나? 그래서 조금 읽다가 조금 힘드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절에서 83절까지를 다 읽지를 않고 도대체 각 맡은 날에 각 통치자들이 무엇을 드렸는지 그것만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지파하고 통치자 이름은 나중에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들이 드린 것들은 드린 내역, 1인당 드린 내역을 보면은 어떤 것이 있느냐면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나가는 은 쟁반 1개, 70세겔 은 대접 1개, 그리고 그 두 그릇에 음식 허물로 기름을 섞은 고운 밀가루를 가득 담았습니다. 이것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0세겔 나가는 금 숟가락 1개, 그리고 그 숟가락에는 향을 가득히 담아가지고 바쳤습니다. 또한 번제 헌물로 어린 수소 1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어린 양 1마리를 바쳤고요. 죄 헌물로 염소 새끼 1마리, 그리고 화평 헌물로 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양 5마리를 드렸습니다. 한 지파의 우두머리 통치자 1인당 드린 헌물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에는 참 이거 벌써 수소 1마리, 순양 1마리, 어린 양 1마리, 염소 새끼 1마리, 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양 5마리 많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부터 유목 민족입니다. 파라오 앞에 불려간 요셉의 형들이 보고한 것처럼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은 대대로 목자였습니다. 목축이 생업이기 때문에 그들이 기르던 가축들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린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가축 시장에 가서 돈 주고 가축을 이렇게 많이 사다가 바친 게 아니고 자기들이 가진 것 가운데에서 드리는 겁니다. 금이나 은이나 이런 향 같은 것은 상당히 비싸고 또 귀한 것인데 하나님 앞에 섬김을 위해서 그들이 이렇게 바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런 금 그리고 은 이런 것을 바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그들이 바친 희생 헌물을 보시기 바랍니다. 죄 헌물을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곧 이것은 하나님 앞에 그들이 나아갈 때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죄 문제를 이 희생 짐승의 피로 먼저 해결하겠다.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드리는 헌물이 번제 헌물입니다. 번제 헌물은 전체를 태워서 드리는 헌물입니다. 즉 온전한 헌신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희생물을 전체를 내가 다 드리는 것처럼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나의 삶을 하나님께 바쳐서 헌신합니다. 그런 표시입니다. 그런 다음에 드리는 것이 화평 헌물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서원을 다 이행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드리는 헌물이 화평 헌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은 여기에서 우리가 이게 돈으로 환산하면 금전적으로 얼마의 가치가 있느냐 그런 걸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했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했고
하나님께 더 열심히 헌신하기를 원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헌물은 12명의 통치자가 날마다 드렸는데, 각각 한 명씩 날마다 드렸는데 다 똑같이 드렸습니다. 누구는 더 많이 내거나 누구는 더 적게 내거나 그런 것이 없이 똑같이 드렸습니다. 자, 드린 내용을 보면은 12절에서 17절 내용을 보면은 첫째 날 드린 것은 유다 지파의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드린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그 다음 18절에서 23절 내용은 둘째 날에 있었던 일인데 이사갈 지파 수알의 아들 느다네엘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24절에서 29절은 셋째 날입니다. 스불론 지파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드렸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펴본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요 세 지파는 이스라엘의 진영 가운데 성막을 중심으로 동쪽에 위치한 지파들입니다. 그 중에서 유다 지파가 중심이 되고 양옆으로 이사갈과 스불론이 위치해 있습니다. 다음에 30절에서 35절 살펴보면 넷째 날에는 루벤 지파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예물을 드렸고 36절에서 41절 말씀을 보면 다섯째 날에는 시므온 지파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42절에서 47절은 여섯째 날에 갓 지파의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 루벤, 시므온, 갓 지파,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볼 때 남쪽에 위치한 지파들입니다. 그리고 중심이 되는 것은 루벤 지파고요. 그 다음 48절에서 53절은 일곱째 날인데 에브라임 지파의 암미후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예물을 드렸고 54절에서 59절은 여덟째 날에 므낫세 지파의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60에서 65절은 아홉째 날 베냐민 지파 기드온이의 아들 아비단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들 세 지파는 성막의 서쪽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심이 되는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 다음에 66절에서 71절은 열째 날 있었던 일인데 단 지파에서 암미사떼의 아들 아이에셀이 예물을 드렸고 72절에서 77절은 11째 날인데 아셀 지파에서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동일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78절에서 83절은 12째 날인데 납달리 지파에서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주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요 세 지파는 성막의 북쪽편에 진을 친 지파들이고 중심이 되는 지파는 단 지파입니다. 각 지파의 통치자들이 헌물을 드린 순서는 성막을 중심으로서 볼 때 동쪽, 남쪽, 서쪽, 북쪽 순으로 드렸고 이것이 나중에 이스라엘 지파가 성막을 걷고 장막을 걷어서 출발할 때 행진하는 순서입니다. 그 순서대로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각 사람이 각 지파가 드릴 헌물을 드리는 순서를 미리 정해주시고 정해진 때에 차례대로 하루에 한 지파씩 한 통치자씩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읽을 때는 그냥 구절이 되게 길다 그렇게 했는데 살펴보면 우리가 앞서 살펴본 이스라엘 진영의 배치도 그리고 행군하는 순서대로 짜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혼돈과 흑암 가운데에서 질서정연한 우주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84절에서 88절은 통치자들이 드린 그 제단의 봉헌물 총 합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84절에서 86절 성소에 드린 그릇들, 아까 은쟁반과 은대접 그리고 금숟가락이 나왔죠. 은쟁반이 1인당 하나씩 드렸으니까 12개, 은대접도 12개, 금숟가락 12개입니다. 그리고 85절에 보니까 이 무게로 따지자면 은쟁반 하나가 133겔이고 은대접 한 개가 73겔입니다. 그럼 요 한 세트가 은 200세겔입니다. 12명이 들였으니까 은 그릇은 2400세겔이 되는 겁니다. 86절에 향을 가득 담은 금 숟가락 12개를 드렸습니다. 1인당 숟가락 하나씩. 금 숟가락 한 개가 우리 앞서 살펴볼 때 10세겔이라고 했죠. 숟가락이 12개니까 120세겔입니다. 87절에서 88절은 희생 헌물들의 합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87절에서 번제 헌물의 수소가 12마리, 순양이 12마리, 한 마리씩 드렸으니까 1년 된 어린 양 12마리, 그리고 음식 헌물이 있고요. 죄 헌물의 염소 새끼가 12마리. 88절에서 화평 헌물의 수소가 24마리, 2마리씩 드렸습니다. 순양이 60마리, 5마리씩 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순염소가 60마리, 5마리씩 드렸습니다. 1년 된 어린 양이 60마리, 이것도 5마리씩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 드린 것과 총 합계가 다 맞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물을 드리고 89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가 89절에 모세가 회중의 성막에 들어가서 그분께 말씀을 드리려 할 때에 증언궤 위에 있던 긍휼의 자리로부터 곧 두 그룹 사이로부터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분의 목소리를 들었더라.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더라. 이렇게 하면서 모세가 회중의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려고 갔는데 주께서 지성소 안에 있는 증언궤, 언약궤 위 긍휼의 자리 두 그룹의 날개 사이에서 모세에게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는 나중에 8장에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우리는 이걸 지금 7장, 8장 나눠 가지고 읽고 있는데요. 원래 두루마리에는 장 구분이 없습니다. 쭉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나중에 7장 마지막 절이 8장과 연결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즉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고 또 날을 정해서 성막에 기름을 발라서 그것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그리고 봉헌 예물을 드리고 그 이후에 성막에서 이제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앞으로 어떻게 이끌고 또 나아가야 할지를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떠한 말씀, 어떤 명령들을 주실지를 이제부터 시작하겠다는 그 내용입니다. 주께서 지성소 안에서 모든 성막이 완성이 되고 세팅이 됐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 주시겠다. 성막이 무엇입니까? 예배의 처소입니다. 성막은 이 미천한 인간이 하나님,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장소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세우고 그것을 구별하고 거기서 섬길 사람들을 세우고 역할을 나누어 맡기는 일을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통치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이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통치자들이 예물을 드렸다 하니까 일반 교회들 가운데에서는 회중 가운데에서 직분을 맡으면 예물을 드려야 된다. 비슷합니까? 이런 논리로 임직 예물이라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에서 7 집사를 세울 때에도 뭐 임직 예물을 드렸다, 임직 헌물을 드렸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거는 지금은 통치자들을 임명하고 세우는 자리가 아닙니다. 통치자들 다 있어요. 다 세워졌어요. 이미 있는 통치자들이에요. 근데 그 통치자들이 임명받을 때 뭔가를 드렸느냐? 드린 거 없어요. 지금 이 드린 거는 나를 통치자로 세워주셔서 직분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예물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소, 성막이 세워지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렸기 때문에 봉헌 예물을 드린 겁니다. 자기들 임직 때문에 내는 헌물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많은 한국의 교회들이 잘못 행하고 있는 것이 이 임직 헌물입니다. 그래서 보통 교회에서 재정이 좀 부족하다, 에어컨이 필요하다, 교육관이 필요하다, 그럼 직분자들을 우르르 세웁니다. 장로님은 몇 천만 원, 안수집사 몇 백만 원, 권사님들 얼마, 부담이 돼가지고 자기도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 싶지만 임직 헌물, 임직 예물 내라고 할까봐 부담이 돼가지고 직분을 그냥 거절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건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임명받았다고 어떤 직분을 맡았다라고 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내라, 헌물을 해라, 뭐 교회 커튼을 새로 해라, 교육관을 지어라 이런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순수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의 초소, 우리와 만나주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기들이 가진 것들을 구별하여 드렸을 뿐입니다. 모세가 금대접, 은대접 몇 개, 금숟가락 몇 개, 품목을 불러준 것도 아니에요. 강제성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성막을 구별하여 드린 날에 드렸더라. 그게 답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또 성막도 없습니다. 또 본문의 말씀은 성막을 위해 드린 것이지 자기가 어떤 직분을 맡았다, 뭐로 임명되었다고 해서 드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직분을 맡으면 임직 헌물을 내야 된다. 이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통치자들에게 과도한 헌물을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의무적으로 내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헌물을 똑같이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기쁘게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올바로 사용하는 것, 집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교회를 운영하다 보면은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린 그런 헌금, 그것으로 유지가 되고 운영이 되고 또 성도들을 섬기는 일들에,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사정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는 선교에 많이 투자하기도 하고 어느 교회는 그냥 학생들 주일학교가 넘쳐나가지고 학생에다가 막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그런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에서는 또 필요에 따라서 또 새로운 건물이나 영상, 음향 장비 쪽으로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각 교회의 필요에 따라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부서에 그 교회 재정이 똑같이 분배되지는 않습니다. 어느 교회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육부서에 지출이 많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시설부서에 올해에는 시설부서에 좀 투자를 많이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획일적인 균등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평등, 공평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 고핫 자손 보십시오. 누구는 소를 4마리 받고
누구는 소를 8마리 받고 누구는 소 1마리도 못 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분배하셨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자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나 재물이나 인력이나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똑같이가 정답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지, 어디에 더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지, 그는 대교회의 필요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각 지파 통치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또 주의 성막을 위해서 섬긴 것처럼 우리 각 사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런 지역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또 우리의 몸으로 직접 섬기고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각 지파 통치자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돌아보게 하시고 또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다시 점검해 보게 하옵소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드리고 또 강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와서 드리고 헌신할 때 주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이는 물질로 드리고 어떤 이는 그 물질을 사용하여 주님을 섬기고 어떤 이는 직접 자기 몸으로 섬기는 고아족속과 같은 그런 사람들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모습, 어떠한 형태가 되었던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그 섬김을 통해서 섬김을 받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유익과 혜택이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서 헌신하고 또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